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신문의 어떤 기사가 아닙니다. 5년 5월 5일에 저 예루살렘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새로운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후에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얻으신 첫 번째 지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그렇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대통령궁에 입궁해서 통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조직과 내각을 꾸리고요,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고 법안까지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게 새롭게 등극한 통치자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통치권을 물려받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이런 가장 먼저 그러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한번 오늘은 즐겁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한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신학교 이제 대학원 가니까 모두 이제 기숙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 사감은 이제 일반 교수님인데, 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사감은 이제 신학과 교수님들이 이 사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기숙사생들 1학년생들을 다 모아놓고 우스개처럼 바로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네들은 예수님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냐? 다들 신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좀 알기 때문에 이모저모 대답했습니다. 어디 나타나시고 뭘 하시고 했더니 아니야 하더니 무덤 안에서 입던 옷을 깨끗이 개어가지고, 그래서 단정하게 예수님께서 노았단에 성경을 찾아보게 입었던 세마포 옷이, 예수님 썼던 세마포 옷이 정갈하게 놓여 있더라 라고요. 자네들도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정갈하게 뭐든지 잘 놓아서 생활해야 되네 라고 해서 굉장히 실제 그런 말을 한 교수가 있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옷 잘 개켜놓고 이 자리 잘 정리정돈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요, 어머니 마리아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 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요, 자기를 키워주고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가슴 아파했던 모친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는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 누가 보아도 수제자다라고 하는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그것도 7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된 그 마리아를 왜 하필 가장 먼저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남녀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는데 왜 목사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단정하십니까?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던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죄인 여자라고 합니다. 죄인 여자가 식사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묻고 그 여자를 타박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그래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린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이 시몬의 집에서 이 한 죄인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때 참 이상하게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것도 집주인인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라고요. 그러면서 대답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고 존경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여자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지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러면서 시몬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대답까지 해주십니다. 이 여자는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고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은요,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해진 체험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인생의 그 많은 죄악의 저 밑바닥에서 있다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좋아하시는 사람은요,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자기 죄가 사함받은 체험이 있고 이 체험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예수님 불효자입니까? 아니요. 십자가 위에 그 위대하신 말씀 중 7가지밖에 없는 그 말씀 중 한마디는 어머니에 대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그렇다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정말 권위를, 제자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사도권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세상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에 7 귀신 들렸었지만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변화되고 이 변화의 체험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예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오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내 안위는 어떻게 될까라고 두려워 걱정할 때, 아니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으로 새벽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득달같이 달려간 이 여인, 전에 7 귀신 들렸지만 지금은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때 못하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예수 부활의 그 날에, 오늘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모여서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그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집안에서 울고 있었대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 내가 그렇게 의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라군요,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라고, 또 내가 직접 보았어요 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들 앞에 나와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았더라. 왜요? 기억하십시오. 머릿속 혹은 감정의 사랑은요, 이치에 맞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머릿속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요, 구약 성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곧장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이 통치권을 다 넘겨받으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예요.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거하셔서 활동하시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2 시대로 나눠요. 예수의 공생의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재자도 되시고요, 중보자도 되시고 통치자도 되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의 기록을 보십시오. 모두 다 뭐예요? 예수 부활 믿는 자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 증거자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였더라. 마리아가 직접 보고 와서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저 10몇 절부터인가요? 12절부터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 다 만났는데 도마는 또 그 자리에 없어서 또 믿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정도예요? 도마도 아마 베드로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했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그 창자욱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난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도마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매년 우리는 부활절마다 인사를 나누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때 부활이란 그 부활의 단어조차 모를 때예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 직접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유독을 한 졸던 청년, 그래서 예배드릴 때 졸다가 창문에서 2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청년도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간혹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간혹 있는 일들, 어느 일들 가운데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것 아십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아니 저는 잔다라고 자서 다시 깨어난 일이에요. 이른바 소생입니다. 그리고 유도고가 다시 깨어날 때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던 사람이 다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아주 놀라운,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도 믿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번 나타나셨습니까? 두 번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곳곳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부활을 인사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님도 부활합니다. 인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 잠에서 깨어난 것은 그가 당한 한 사건입니다. 아주 신기할 수 있어요.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 능력과 권세는 없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천지가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걸 전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냐? 기가 막힌 일이야 라고 탄성은 지를 수 있었겠지만 부활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 실제 과수원을 오랫동안 벌써 몇 년, 10년 가까이 키우고 계신 분도 있지만요, 아마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그럼 봄이 오면 꽃이 피죠. 한 4월, 5월쯤에 이제 과수의 꽃이 핍니다. 꽃이 이제 떨어지고 잎사귀가 풀어져 가면, 그러면은 이 첫 열매, 저희 집에서도 몇 종류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봤는데 아주 정말 손톱같이 나와요. 이파리, 꽃이파리가 지고 그 이파리에서 그것이 점점 유독 모든 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한 줄기에서 그 첫 열매가 나오면, 뭐 저희야 집 앞마당에 예전에 키워서 그렇게 집안 식구들 놀아먹는 정도이지만, 뭐 수천 평을 과수를 하는 이 농부의 심정으로 보세요. 그 첫 열매를 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그것 하나가 신기해서요? 아니요, 이것은 상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곳저곳 가지에서 똑같이 열매들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나무, 수백 수천 그루의 그 모든 나무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그것이 믿어지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단어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신기한 사건 정도로만 알았지, 예수님 이전에는 한 번도 첫 열매 되신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성경에 보시면 아십니까? 세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찾아다니시면서, 그만큼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제자들,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보고, 그리고 저 갈릴리에서도 봅니다. 그래도 믿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만큼 십자가 죽음의 충격은 큰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다 끝났어요. 부활을 모르던 사람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은 이젠 끝장난 것이에요. 마치 대학 떨어진 모든, 요새 뭐 수시가 6개 보죠. 정시까지 떨어진 수험생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부모가 보기에는, 선배가 보기에는 끝난 정도 아니에요.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제 내 인생 끝났어요. 취직시험에 3번, 4번, 5번, 6번 떨어진 그 청년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실렸죠. 코로나 가운데 육수를 했어요. 육수를 했어요. 집안에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근데 시험을 못 봤어요. 왜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격리가 됐습니다. 그 시험날. 내 인생 끝났다. 그 정도도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온 인생을 예수에게 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보기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어쩌면 비명 같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완전 저건 끝장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고 죽어간 그 예수를 생각할 때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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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저 갈릴리 바다까지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다 끝난 것으로 알았던 제자들이 하나하나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왜 엠마오로 갑니까? 갈릴리 쪽이에요. 왜 엠마오로 갑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가복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해서 예수님 만나러 갑니까? 아니요. 이들은 다 끝장나고 절망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일이나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낙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못 알아볼 정도로.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까? 그 모습이 달랐다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서 우리가 또 부활의 비밀을 조금 고린도서에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궁금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고 빛이 번쩍번쩍하는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참 신비로워요. 후광이 비치는 신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 살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 혹은 다른 마리아도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심지어 다른 어미의 여인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어때요? 예수를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바로 본문 마가복음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근데 도마를 만날 때는 자, 창자욱에 네 손을 넣어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도마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욱을 보고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참회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금방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 영의 사람이 아마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충만하고 건강해지고 강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없었더라. 하지만 예수님과 좀 함께 있으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에 나온 마리아도 어때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가 살아나고 여기 없다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근데 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 알아봤다고요? 한참 얘기하다 못 알아보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때 알아봤다고 해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 하루 종일 같이 가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거웠더라. 근데 언제 알아봤다고 합니까? 엠마오 한 여관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식입니다.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빵을 띄워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야 라고 알아보았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사라지십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힌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흔히 서양 그림에 나오듯이 어떤 후광이 있고 멋진 신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지만 다른 모양이에요. 부활의 영,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모양. 그래서 언뜻은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마리아야 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보여져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실 때, 빵을 띄워주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기념할지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보니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21장에 보면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저 배편 저 끝에 새벽부터 저 사람이 나와 있는데 누군가 비슷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눈이 띄어져요. 예수님이구나. 베드로는 역시 행동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야 라고 놀라워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헤엄쳐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왜 빨리 올라가서 하늘의 그 통치권과 새로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참 예전에 못된 심보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제발 저 빌라도한테 나타나서 이놈하고 혼을 좀 내주시지.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못되게 굴었던 악한들에게 나타나서, 저 헤롯에게 나타나서 뒤에서 아주 못된 계획을 꾸미고 음모를 꾸몄던 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 부활을 알리시고 너희는 이제부터는 지옥이야 라고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통쾌할까 합니다. 근데 놀랍게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에게만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한 번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들에게 본때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 40일 이 땅에서 마지막 기간 계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요, 무엇이에요?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에도 바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악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족 안에도 여러분 이쁜 사람만 있습니까? 형제지간에도 어떻습니까? 심지어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사이에도 그 미운 감정과 풀어야 할 한이 가득 찼는데, 형제 거기 사돈 팔촌까지 가보세요. 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생명의 영을 갖군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삶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자 드디어 제자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격하고 이제 저 갈릴리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니, 왜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체질이 됩니다. 이후로는요,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니 예수님 말씀대로 뭐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으로 증언됩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18절에 보면요, 17절부터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생명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 부활이 드디어 믿어진 사람에겐 이러한 표적들이 뒤따릅니다. 어디에서요? 복음이 선포되는 삶의 자리에서요. 그래서 가정도 그냥 가정에서 이러한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무엇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영은 이런 표적으로 변화되는 영이에요. 함께 살려내는 영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죽을 상 쓰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함께 모여 우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영으로 온갖 복음 선포 한가운데서 따른 표적들이요, 이러한 표적들로 여러분 생명의 일들이 우리 귀한 부활의 증거자인 교우들 사이에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꼭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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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